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황폐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만 그리스도 되시니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 있음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입니다. (25절부터) 좀 길지만 5장 4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더욱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늘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입니다. (25절서부터) 5장 4절까지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목은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그랬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이런 그 행동에 대해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 성령 충만은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제일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우리가 잘 티 안 나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분쟁 또 여러 가지 그 남이 알지 못하는 누추함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결국 성령 충만은 뭐냐? 능력 중에 능력은 마음이 하나님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알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문제가 또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아니하면, 거긴 여러 가지 갈등과 또 핑계와 원망 이런 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복음은 뭡니까? 모든 것이 회복된 게 복음입니다. 그죠?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축복이 회복된 게 복음인데요. 우리의 신분도 회복되고, 권세도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이 회복된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죠?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회복된 축복을 가지고 이 회복된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요. 응답이 온다니까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응답이 온다고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일인데 그 영적인 일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알 수 있도록 응답이 온다고요.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이 없으면 자꾸 다른 응답을 구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른 응답은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에요. 그죠? 내가 개인이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그런 말을 쉽게 하는 이유는 다른 응답을 찾으니까 자꾸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응답은 이미 와 있어요. 우리 안에. 그죠? 임마누엘. 이게 우리에게 모든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 응답의 결과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로 나타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되면요,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어떤 일을 두고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 때문에 감사가 되고 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 어느 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하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죠?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본질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진실해질 때 나오는 기도가 뭐냐? 이제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령 충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난 여수 집회 때 그 유목사님이 생명은 있는데 생명력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 생명은 있는데 생명력이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그럼 왜 자꾸 기도가 이렇게 안 되느냐? 이제 복음이 사실은 이해가 바로 안 된 거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자꾸 말씀 들어야 된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기도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바른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그죠? 생각이 바뀐 것이죠.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한다. 우리 생각 속에, 그죠? 이미 우리 그 말씀이 바로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다인 것이죠. 그리고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응답을 가지고, 그죠? 증거 가지고 증인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자체가 전도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무능함을 갖고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뭘 잘 돼야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성공해야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죠? 내 연약함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실수함을 놓고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신분이 됐어요. 그죠? 우리가 증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현장을 이해한 거, 사람을 이해했다고요. 사람 살리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번 주간에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죠? 이게 다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거 발견되는 게 은혜고 축복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보니까요. 말씀하신 하나님인데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의 가라사대의 주인공이시라고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지금 빛으로 오셨어요. 이 빛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 어두움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된 신분이잖아요. 그죠? 이 죄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결국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원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이 어둠에게 붙잡혀 있어서 예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신 왕이 되셔서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깨닫는 게 은혜라 그랬는데요. 바른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뭐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요. 이렇게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이제는 창조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영접이죠. 그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알고 그죠? 영접할 때 내 안에 창조의 축복이 시작되고 이제는 내가 내 모든 문제에 그죠? 답을 얻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결받고 끝을 알고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자녀예요. 그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닫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내게 성취된 거 영접할 때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1장에요. 개인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예수 영접하면 돼요.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2장은 뭡니까? 가정의 문제예요. 가나오니 집이 가정의 시작이죠. 가정의 문제가 포도주가 모자라는데요. 예수님이 잠깐 동안이지만 주인 될 때에 이 모자라는 문제가 창조의 축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죠? 우리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됩니다. 그죠? 내가 주인인 게 문제고 남편이 주인인 게 문제죠.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예수님 마음대로 말씀대로 진행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뭐 하는 것입니까? 장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을 선전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한 니고데모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니고데모가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어야 돼요. 영접을 얘기하신 거죠. 거듭난다는 말은 영접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실패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실패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예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드려야 하고요. 당신들은 예루살렘 가서 드려야 된다는데 도대체 어떤 게 옳으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뭡니까? 빛을 누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누리는 게 예배예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이 예배의 형식, 의식을 따졌다니까. 여기서 드려야 됩니까? 저기서 드려야 됩니까? 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5씩 바꿨지만 참된 행복이 없었어요. 그죠? 예배에 실패하니까 모든 것이 실패가 온 거죠. 그 다음에 질병 걸린 38년 된 병자인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안 주면 사람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신부지에 빠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6장은 뭡니까? 경제 문제입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5천 명이 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코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빌립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점심때인데 그죠? 빌립이 얼른 계산했어요. 머리가 아마 좋았나 봐요.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이나 모자란다니까요. 빌립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빌립이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창조주로 그리스도로 발견이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경제 문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얼른 옛사람 체질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요, 지식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무식한 자로 사람들이 안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아는 지식도 그리스도고요. 세상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식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세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알아봤다니까요. 그 다음에 8장에는 음란한 여인이 잡혔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볼 때 본질을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음란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는데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이 음란한 죄 지은 그 율법을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은 뭘 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음란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마귀 자녀된 게 문제라고요. 너희 아비 마귀가. 그죠? 그게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창녀라도 예수 믿으면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9장에는 뭡니까?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자녀예요. 자녀 문제인데 운명 문제 아닙니까? 그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운명이에요.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요, 이제요, 지도자인데요. 사람들이 다 힘이 들어서 지도자를 찾아가는데 찾고 보니까 누구냐, 만나고 보니까 사꾼이에요. 도적이요, 광도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로의 집에 오셨는데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까라고 말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는 부활해서 다 살 줄 믿습니다. 그죠? 마르다가 부활의 신앙을 고백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라고 고백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하고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얼마나 바른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데리고 이제 그 나사렛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 4일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데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나사렛의 죽음 문제 앞에 뭐니까? 이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로 그리스도로 발견이 안 된 거죠. 그죠? 예수님은 거기 계셨는데 우리가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 있느냐? 울어주는 것밖에 못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초단식 가면 늘 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이걸 설명하신 거, 이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개인 앞에도, 가정 앞, 가나운인 집에도, 교회에도, 또 니고데모 앞에도, 사마리아 여인 앞에도, 병자 앞에도, 이 5,000명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또 음란한 여인 현장에도, 이 소경 앞에도, 이렇게 예수님은 계셨다고요. 이 죽음 문제 앞에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그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발견이 안 됐다고요. 어떻게요? 사단이 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창조주로 발견하지 못. 이 문제가 다 지금 우리 문제잖아요. 이 문제에 묶이도록 만들죠. 지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그죠? 지금 예수님이 이 현장에 다 와 계셨거든요. 지금 다 계셨는데 예수님을 창조주로 그리스도로 발견이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지금 내 문제를 놓고 내가 예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계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심이 발견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걸 누리는 게요. 그래서 영접은 뭡니까? 영접은 우리가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회복된 것이죠.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한 주간에다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문제가 와도 괜찮을 수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거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의 증인되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접이 이해돼야만 그 다음엔 권세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접이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접, 그 말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 서론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과 영적인 질병이 있다.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진단하는 거죠.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진단되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엑스레이 촬영은 치료가 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치료를 위한 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른 진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병명이 나오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진단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데요. 영적인 질병은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게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그죠? 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지속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사단이 틈을 타는 그 통로가 있거든요. 이게 발견되는 게 은혜입니다. 이걸 고치라가 아니라 내게 발견이 돼야 돼요. 아, 이게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는 통로였구나. 그죠? 이렇게 알고 있어야만 내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단이 그렇게 바르게 돼야만, 아, 사단이 또 나를 건드리는구나. 우리에게 조그만 어떤 여기 여러 가지, 지금 10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뭐 10가지 뿐이겠습니까? 그죠? 이제 성경 에베소서 4장을 준해서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써놓으셨는데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거짓말하는 습성이 없는가? 또, 혈기, 분을 내는 경우가 심하지 않은가? 나는 도둑질하는 습관은 없는가? 나는 음담패설을 자주 하지 않는가? 또한 추한 생각을 상상치 않는가? 포악한 일을 할 때가 없는가? 가끔 폭력을 할 때는 없는가? 또 용서 못할 일과 사람은 없는가?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가? 시기, 질투, 경쟁심이 없는가? 지나친 탐욕이 없는가? 비난, 비판하는 습관은 없는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습관이거든요.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게 사단의 통로인지 너무 오래돼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통로인지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단의 통로로 이게 우리에게 발견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아, 이게, 그러면 얼른 털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우리가 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단의 통로인지 모르면 집을 짓고 있는다니까요. 그 분 위에 또 분을 쌓고 또 분을 쌓고 이래가지고요. 결국은 사단이 집을 짓게 만든다고요. 분 낼 수 있죠. 근데 아, 이게 또 사단이 나를 건드렸구나. 이렇게 알면 사기꾼이 들키면 떠나가요. 너 사기꾼이지 이러면 사기치다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사단이 그 다음 진행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이게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사단의 통로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분내고, 혈기내고, 뭐, 여기 음란하고, 시기, 질투, 경쟁, 이런, 또 탐욕, 이런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통로예요.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통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을 뺏어가는 아주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 이게 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죠? 또 영적인 문제를 너무 남발해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문제야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잘 안 누리거든요. 그냥 영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말지.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맞다면 그 영적인 문제라는 말은 배후에 사단이 개입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작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로 이게 와진다니까요. 작은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실 때 병이 걸렸을 때 막 이렇게 그 귀신이 들어온 이런 이렇게 뭐 경기도 하고 또 실제로 무슨 귀신 들어왔다고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그게 자기 그때뿐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가족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랬는데 그게 어느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는 없어졌다가 이제 그 장년이 돼서 다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습관인 줄 아는데 누구 닮았다, 뭐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사단의 통로가 되면요, 엄청난 결과가 올 수 있다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치료책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여기 뭐라고 봐요? 왜 치료책이라고 그랬겠어요? 그죠? 치료라는 말은 병을 고친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영적인 병으로 알아야 돼요. 그죠? 이게 발견이 돼야만 복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다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권세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죠? 마귀를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누구나 행하기 쉽고 간단하고 경한 사건. 이 위에 것들이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이런 사람 안 할 사람 어딨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여기에 젖을 수 있는데요. 누구나 행하기 쉽고 간단한 경한 사건 같지만 큰 사고를 내는 뭐라고요? 뿌리가 된다니까요. 그게요. 어느 날 사단이 우리에게 집을 짓는 뿌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죠? 이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진단되는 게 중요하죠. 미혹의 영에 계속 잡히게 되고요. 큰 문제를 가져오며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사단이 통로를 삼고요. 사단이 뭘 건드리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성령 충만의 지속,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그죠? 사단이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요, 청소년, 정신노동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자에게 생기는 병. 영적인 원인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이죠. 또 우리에게 그래서 솔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결과이므로 자신에게 먼저 고백해야. 우리가 남 앞에는 거짓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남 앞에는 그저 이렇게 포장할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만큼은 진실해야 된다고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우리의 벌거모습과 누추한 모습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 쓸 때가 가장 편안해야 돼요. 사람 앞에 쓸 때는 우리가 포장도 하고 좀 이러냐고 우리가 신경도 쓰고 막 이러지만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정말 편안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죠? 우리가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사람도 같이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포장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그 편안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 포장할 거 없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가릴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솔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가 있는 것 같처럼 뭘 잘할 수 있는 것 같처럼 때로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처럼 이렇게 우리가 포장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혼자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이게 우리에게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도 필요하고요. 또 지도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답변을 성경적인 답을 줘야겠죠. 미혹의 영의 활동을 주지시켜야 하고요.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하고요. 금식, 작정기도를 같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고 지속적인 말씀을 담아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런 문제들 가지고 사실은 뭘 모르냐, 이 문제에 대한 이게 바른 진단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하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진단이 안 된 거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해도 그런 거잖아요. 그 질문 자체를 틀리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이미 시작이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앞에 우리 새가족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근본을 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근본이요. 우리가 이런 문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기, 질투, 경쟁, 여기에 거짓말, 뭐 이렇게 또 포악한 일 분내고 이러는 일이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평생을 달고 다니는 일이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니까요. 그래, 왜냐하면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고치려고 하면요, 오히려 거기에 빠져들어요.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뭐 이렇게 분내지 말아야지. 자꾸 거기에다 빠져들면 오히려 잡힌다니까요. 그냥 놔두고 인정을 하면 돼요. 이게 사단의 통로구나. 그죠? 그래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놔둬야 돼요.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우리가 고칠 수 없다니까요. 안 고쳐져요. 그죠? 그 생각이 안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뭘 모르느냐 하면요. 이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 권세에 대해서 무지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살아도
한 번도 안 사용한다니까요. 이 왔는데, 있는데, 우리에게 와줬는데, 이 권세를 사용할 때 권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권세를 사용한, 여기에 대한 무지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진단이 안 되니까, 영적인 것으로 진단이 안 되니까, 사단이라고 절대로 생각이 안 되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한 번도 우리가 이 권세 사용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마귀를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것으로 진단이 안 되면 권세를 그게 발견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의 권세가 와 있는데도 한 번도 우리가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이 권세에 있는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요, 정말 성령 충만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그게 어디에서부터 있느냐? 내 마음에 있습니다. 바깥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 충만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마음 생각이 그리스도 앞에 지배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거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또 생명력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응답받으면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안아지면 자꾸 다른 응답을 찾는다고요. 육신적인 응답을 구한다니까요. 그러면 자꾸 갈등 오게 되고요. 이게 핑계 나오고 이렇게 사람들과 자꾸 이렇게 원수 맺는 일도 생기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한 주간에도 주신 말씀이고 또 이번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생명이 있음을 누릴 때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계신 그 생명의 능력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누추한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실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만 그리스도 되신 이 일에 정말 우리 자신들이 증거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